이게 39장의 이야기였습니다. 39장이 무슨 이야기죠? 바로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 아내의 꼬드김에 의해서 죄를 범할 뻔했는데 옷을 벗어두고 와가지고 감옥에 결국은 가는 모습이 39장이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한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면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면서 여기 보면 7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 그러니까 지난 1월 1일 날 설교할 때 형통이 뭐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목적과 그 방향에 그 길에 내가 바르게 따라가는 것. 이게 형통이지.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걸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가 형통한 자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한 자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정하시지 않은 내가 너의 꼬드김에 의해서 너의 동침하자고 하는 그 유혹에 내가 따라갈 수 있으니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 초월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요셉은 인간으로서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방향, 목적에 부합하게 반응해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형통한 자인지를 우리가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과 끝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 이야기 전체에서 바라보면 앞에서 지금 3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이 7번 나왔는데 여기 이제는 45장 이후에서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7번에 걸쳐서 다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41장에서는 지난주에 봤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데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실제적으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내용이 바로 41장이었습니다. 41장. 그리고는 요셉이 마지막에 다시 2번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41장 51절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요셉의 신앙 고백에 해당한다 그랬죠? 요셉의 신앙 고백 5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하나님을 문하세라 하시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땅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루고 저를 하시니라.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2번에 걸쳐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궁지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과거의 그 쓰라린 아픔들을 속에서도 나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2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게 52절입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아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예. 역시 2번째는 그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는, 즉 그 삶 속에서 복을 주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지키시는 세도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그 요셉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표로 보면 이렇죠. 한 표로 보면 이래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바로의 이야기에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42장 1장까지였습니다. 그럼 이제
예, 오늘 42장부터 실은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설교 본문을 연구를 해보고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42장부터 45장까지는 한 번에 설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오전에는 42장만, 오늘 오후에는 43장부터 45장까지는 한 번에 볼 것입니다. 오후 예배 빠지시면 안 되겠죠? 예, 정말 빠지면 후회합니다. 예, 정말 후회해요. 자, 보면 왜 한 번에 봐야 되는가 하고 딱 보면 이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42장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첫 번째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43장부터 45장은 두 번째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같은 내용으로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이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에 도착했고 요셉을 만났고 그 요셉을 만났다가 그만 정탐꾼으로 몰려서 저쪽에서는 은잔 때문에 연금 또는 감금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요셉을 다시 만나서 너 한 사람만 두고 나머지 가서 데리고 와라. 그쵸? 자, 그리고는 이쪽에서는 또 두 번째 베냐민이 돌아오는 걸 보고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래서 두 번째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아들들이 야곱에게 가서 알리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엄청 신기하네요. 예. 자, 왜 신기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감금되거나 연금되는 내용이 몇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옵니다. 정말 이 성경은 사람이 쓸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사람이 쓰면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요셉이 두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구덩이. 그렇죠? 구덩이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때 이 구덩이 속에서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보디발을 준비해놔서 다시 구해내죠. 구해냈는데 다시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이 유혹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어디로 가요? 감옥. 다시 감옥으로 가요. 이 두 단어가 똑같이 감옥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 바로 이 두 장면이 그대로 어디에 지금 가는 꼴이에요?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42장부터 45장까지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회복해가는지 그 회복의 원리입니다. 자, 먼저 오후 예배까지의 결론을 먼저 보면 자, 보십시다. 이게 아닌데. 자, 보십시다. 42장이 참입니다. 그리고는 44장이 뭐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제가 떴는데 44장은 대속입니다. 속죄. 그 다음에 45장이 뭐예요? 회복입니다. 이 과정이 42장부터 45장까지에 가서 걸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 쉽게 알 테니까 자, 잘 보면 자, 요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다시 돌아가십시다. 어떻게 하면 쉽게 해볼까 해서 자, 이 스토리 내용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셨을 거라 생각해요.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사러 보냈는데 그만 정탐꾼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렸다가 10명을 다 집어넣으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가가지고 네 아우를 데려오면 너희들이 진실한 사람이 돼서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난 뒤에 3일 있다가 요셉이 마음을 바꾸죠. 뭐라고 바꿔요?
야, 한 사람만 두고 너네 가서 아우 데려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 믿어줄게. 자, 이렇게 하고 집에 이제 털털 가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래요? 저 죽일 놈들. 왜? 자루를 딱 열어봤더니 자루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잔뜩 들어있어요. 돈. 자, 돈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오전 예배도 어쩔 수 없이 오후에 있는 내용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보면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42장 5절을 같이 한번, 42장 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6절을 시작. 그 다음에 7절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저랑 조금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보면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 큰아버지가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전에 보니까 큰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셨는데,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곳간 열쇠를 아내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쥐고 사는 장도 당신이 받아주는 거야. 세상에, 우리 같으면 귀찮아서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아버지의 이 야곱이 그 집안에서의 이 권한이 휘어잡은 정도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걸 뭐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 1절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죠.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인간들아. 아니, 좀 가서 먹을 것이 없으면 좀 저 동네 애굽에 먹을 것이 곡식이 있다는데 좀 거기 가서 구해올 생각을 하지, 그냥 앉아가지고 민기적 하고 있냐 이놈들아 하고 지금. 근데 속으로 아마 야곱 아들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가 다 줘놓고 무슨 내가 갈 수나 있나, 돈을 줘야지 돈을. 아마 이러고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렇게 꿰차고, 그리고는 모든 곡간 열쇠를 챙기고 있는 것 같으냐면 4절을 보면 알아요. 4절.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왜 그래요? 그에게도 요셉한테 것처럼 재난이 미칠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재난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이 단어 아소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베냐민과 관련해서만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베냐민과 관련해서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 가보시냐면 44장 34절 가봅시다. 4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재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재는 지금 요 4절에서 베냐민이 재난을 당할까라는 말하고 우리말로는 같은 말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왜? 이 말은 지금 이 야곱이 베냐민을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요셉처럼 꿰차고 있어요. 이 나머지 아들들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채색 옷 입혔을 것 같아요. 요셉에게 풀지 못했던 한을 누구한테 풀려고 그래요? 베냐민. 자, 그러는데 지금 어느 날 누가 딱 하고 들어오는데 봐요. 여러분, 딱 하고 들어오는데 누구예요? 형들 10명이야. 그런데 형들은 몰라봐. 여러분, 몰라볼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대신들이나 내시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갑니까? 예,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죠. 제가 99년도인가 친구가, 이 지난번에 우리 찬영이 아빠 누군지 아시죠? 찬영이 아빠가 태국 지사에 있을 때, LG 태국 지사에 있을 때 제가 과학재단에서 뭐 연구 뭘 받아가지고 받은 김에 태국 쪽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김에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가자. 그래서 다 한번 갔는데
그 호텔에서 이제 양쪽 가족이 만나서 같이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빙하는 아가씨가 이렇게 오더니 여러분 제 앞에 무릎을 와서 팍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충격 얼마나 당황한 줄 아세요? 꼭 이런 거 같잖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니 그 정장을 이렇게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그 저 바닥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도 태국이 왕정 국가인데요. 수상이 왕에게 형식적으로 수상 임명장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간답니다. 그러니까 왕은 태국 나라는 아직도 왕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신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겠어요?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얼굴을 대놓고 이러고 못 들죠. 감히. 게다가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은 수염 기른 거를 아주 가증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수염을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지금 몇 년이 지나갔냐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22년이 지났습니다. 17살에 팔려가서 지금 39살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던 이 요셉이 이러고 있는데 딱 들어오는데 이게 누구야? 형들이.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 죽었어. 너희들 잘 걸렸어. 그래. 야, 죽으면 벼뜰 날이 있구나. 하고는 이를 뿌듯뿌듯 갈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데 이들이 와서 뭐 했어요? 오자마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것들 한번 이를 뿌듯 가려고 하는 순간 와서 딱 엎드려 절하는 걸 보고 이 요셉의 머릿속에 빵 하고 한 방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9절이에요. 자, 9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하여 돈을 사가고 그들에게 이르되 거기까지만. 자, 이제 보십시오. 이르되 거기까지. 자, 요셉이 딱 봤는데 엎드려 절해. 두 번 꿈을 꿨는데 한 번은 단들이 절하더니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걸 꿈을 꿨는데 딱 하면서 뭐야? 이건 이 앞에서 뭐라 그랬죠? 바로가 두 번 꿈을 꾼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속히 이루시리라. 기억납니까? 그럼 뭐야? 바로의 꿈만 아니라 진짜 내 꿈도 이제는 이루어지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동시에 또 다른 범인이 생겨요. 이건 아닌데. 몇 명이 와야 돼요? 11명. 또 한 꿈이 있는데 그건 뭐죠? 해와 달이 없잖아. 그래서 이들을 성경에서는 한 절에서 계속 이어나오지만 이 요셉은 이들에게 정말 내 꿈이 맞는지를 지금 확인해가는 과정이 뭐예요? 너희들 정탐꾼이지. 자, 그 어간에 아까 제가 먼저 읽게 했던 내용이 뭐예요? 요셉은 알았지만 모른 채 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알았지만 모른 채 했더라 그랬습니다. 자, 모른 채 해놓고는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탐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7번. 42장에서 7번. 7번이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하다는 것이죠. 진짜 이 요셉이 자기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진짜 성취되는 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 요셉의 마음.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 정탐꾼이라고 딱 씌운 것은 실은 여러분 37장 2절 가봐요. 37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2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뭐예요?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너희들이 와가지고 싹 염탐해가지고 누구한테인가 갖다 뭐 하려고? 고자질하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그들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요? 7번이나 이 정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3번은 요셉이 정탐꾼이지라고 말하고 4번은 우리 절대로 정탐꾼 아닙니다라고 해요. 한 번을 더 요셉의 형제들이 절대로 아닌데요? 정말 아닌데요? 우리 꼭 이런 거 같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요, 얘 때리는 거 절대로 못 봤어요. 나는 제가요, 저 밥 먹는 거 나는 절대로 봤다고 말할 수 없어요. 꼭 이런 것처럼. 나는 절대로 정탐꾼이 아닙니다라고 4번에 걸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요셉의 이 표현은 사실은 기가 막힌 워드플레이입니다. 자, 보십시다. 37장에서 요셉의 옷을 벗기고 채색 옷에다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사람들 편에 들려보내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아들의 옷 맞습니까?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요셉이 뭐 한 것입니까? 모른 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형들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양쪽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식들이 알면서도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속였습니다. 이거는 사실을 다르게 속인 거예요. 밑에 요셉은 속인 것이 아니라 다만 알리지 않았을 따름이에요. 진실을 왜곡된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그러죠? 37장에서 기억납니까? 이 꾀하였다라는 말이 저기 있는 히트나칼, 이 단어를,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이 검정색으로 되는 건 모양이 똑같죠? 근데 끝에 요 파란색하고 빨간색만 다르죠? 이 말이 뭐냐면 여기는 죽이기를 꾀하다 하는 말이 히트나칼이고 여기는 모른 채 하다가 히트나칼. 우리 영어로 하면 L과 R의 차이로만 바꾸면서 지금 이 요셉이 형들이 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정탐꾼이라고 혐의를 씌워서 형제들이 이전에 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고 꿈이 성취되는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 지금 요셉의 말 속에 녹아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말 속에 크게 녹아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 당신들 영탐하러 왔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이 말을 쓰는 것은 과거에 자기들이 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모습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화해를 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초청의 방편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37장에서 요셉이 꾼 꿈을 뭐하게 했어요 지금? 37장에서 꾼 꿈을 뭐하게 했어요? 기억나게 했다. 이 말이 여러분 늘 제가 잊지 말라고 했던 말이 뭡니까?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기억하다. 그런데 지금 정탐꾼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고자질쟁이라고 여겼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 보십시다. 또 어디를 하나 더 가냐면 44장을 가봅시다. 44장 9절을 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보면 정탐꾼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과 똑같은 매체를 가지고 하나는 은잔을 가지고 이 형제들을 뒤집어 씌우는 두 가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위에서는 뭐예요? 죽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종이 되리다 자기들 말로 하는데 이건 뭐예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일과 그대로 병행을 이루어가면서 이거는 뭐예요? 이전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42장부터 45장까지 굉장히 큰 주제가
참여요, 대속이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입술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절대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42장부터 45장까지를 통해서 알아갈 텐데, 자,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아까 본 대로, 야, 이게 뭔가, 단들이 와서 절하는 것도 11단, 형제단들이 아니라 이게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정탐꾼이라고 뒤집어 씌웠죠?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 정탐꾼이지 하고 얘기하면서 과연 진짜 내 꿈은 깨지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형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거짓말하죠. 실은 우리가 팔아먹었습니다. 이래야 되죠. 거짓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고는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꿈이 깨지진 않았구나. 그리고는 너희들 다 아니야. 너희들 정탐꾼이 맞아. 하고 다시 한번 그래도 뒤집어 씌워 혐의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일 동안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역을 바꿔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임정민 집사님 너무 역을 잘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역을 바꿔봐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여러분, 왜 처음에는 10명을 다 넣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데려오라. 그러면 뒤에는 왜 말을 바꾸죠? 왜 바꿨을까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어제 우리 정원혜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가시면서 정자 집사님 근데 우리 안 궁금해요. 저는 엄청 궁금해요. 아니 왜 갑자기 3일 만에 마음을 바꿨을까? 다 모아놓고 여러분 봐요. 여러분 같으면 뭔가를 일을 이루려고 확인하려면 9명을 잡아놓고 한 놈을 보내가지고 하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 놈을 잡아놓고 9명을 하면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전자지요. 너 빚 갚을래 안 갚을래 하면 너 양복 자켓 벗고 가. 이거 하고 너 차 이리 내놔. 너 200만 원 나한테 빚졌지 않은데 차 확 뺏어버렸어. 이럴 때 얼른 200만 원을 갖고 올까요?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모자 하나 딱 뺏었어. 그리고 너 안 갚으면 모자 안 준다? 근데 모자가 물론 수백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이거 5만 원짜리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전자를 쓰겠어요? 후자를 쓰겠어요? 전자지요. 차를 뺏어야지. 근데 왜 요셉은 마음을 바꿀까요? 아니, 여러분은 안 궁금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예. 나와야지. 예. 자, 그러기 전에. 그거 결론이고. 저보다 앞서가서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큰일 났어요. 자, 보십시오. 한 명만 보내면 자기 아버지와 동생에게 보낼 양식이 넉넉할까요? 부족할까요? 이 내용을 뒤에 가보면 45장에 가면 눈물겹도록 44장과 45장에 유다의 반응과 요셉의 반응에서 눈물겹도록 등장해요. 유다가 18절부터 34절에 17절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몇 번 쓰냐면 17번이 나와요. 유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아버지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죠? 인카네이션은 다르죠. 완전히 내가 아버지로 변해진 것처럼 아버지라는 말을 17번이 등장해요. 14번은 진짜 단어로도 아부라고 하는 아버지가 등장하고 뒤에는 3번은 지시대명사로 그가 아버지가를 그가로 해서 3번이 등장해요. 그런데 뒤에 요셉이 몇 번 나오냐? 똑같이 17번.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아버지와 자기 동생에 대해서 22년 동안 얼마나 절절하게 생각을 했으면 한 명만 보내면 먹을 것이 넉넉히 존재하지 못하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들이 9명이 싹 없어져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누구? 요셉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9명이 일시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래. 그러면 그래 알았다고 보낼까요? 뭐야? 9명이나 없어졌네. 이놈까지 나보고 보내고. 야곱이 보내기가 쉽겠어요? 더 어렵겠어요? 더 어렵죠. 게다가 아버지도 이제 오게 해야 되는데 왜야? 9명이나 잃어버렸는데 나도 가라고? 오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그런데 왜 요셉이 이 말을 가졌는지 아까 우리 유영수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우리 가볼까요? 그게 18절입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지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요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제 뒤에 다시 확인할 겁니다. 생명을 살려가는 일이에요. 저로 야곱과 그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 그게 뭐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 이전에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이런 절절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에게 시므온을 풀어주고 곡물을 그 그릇에서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은 다시 그 자리에 넣어줍니다. 돈은 왜 넣어줬을까요? 저것들도 돈 떨어져서 못 오면 어떡하나? 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 내게 돈을 빌려가고 땡가 먹어버리고 어느 날 정말 알거지가 돼서 내 앞에 등장한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이 요셉의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어느 날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왔는데 보니까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옷을 헐벗었으면 옷 사서 입혀야 되고, 그 사람이 차비가 없으면 차비를 줘야 되고, 그 사람이 배가 고팠으면 밥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요셉의 모습은 이제는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라고 그랬죠. 이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예표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요셉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셉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형제들을, 시므온을 풀어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곡물을 그 그릇에 가득 채워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각 사람의 돈을 다시 자루에 넣어주면서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곡식을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줄어들을까봐 길에서 먹을 양식, 길 양식을 따로 줍니다. 이게 오늘 요셉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므온을 데리고, 시므온만 두고 이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시작. 예, 이제 22년 동안 아버지가 애통해하면서 요셉이 없었을 때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버리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로 올 거라고 생각했던 형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22년 동안 처절하게 비통함 속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올 거라고 생각했던 샬롬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정탐꾼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주는 이들 편에서 보면, 자, 잘 보십시오. 이들 편에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모함을 당하고 있죠. 정탐꾼이에요?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잘 보십시오. 정탐꾼으로 뭐를 당하고 있어요?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함을. 맞습니까? 또, 자, 이 뒤에 만들어, 예. 자, 정탐꾼으로 모함을 당했어요. 또 돈자루에다가 돈이 집어넣는 것, 이 사람들이 훔쳤나요? 안 훔쳤나요?
안 훔쳤어요.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 형들이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은잔 사건, 은잔 베냐민이 훔쳤나요? 요셉이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꼬셨나요? 아니요. 도리어 뿌리치고 자기의 정직성과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만 뒤집어 씌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억울한 상태에 있는 걸 보면서 이 형제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이제 깨달아 그동안에 쭉 마음 한켠에 늘 찔리고 아프고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그 형제들이 이제 그걸 확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 걸렸다고요? 22년 걸렸습니다. 그럴 때 르우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여기 보면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때 이 괴로움과 여러분 36절 가봅시다. 3절 맨 마지막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뭐하는? 해롭게 하는, 괴롭게 하는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쓰는 단어가 전혀 달라요. 그럼 앞에 쓰는 괴로움은 뭐냐? 정말 살을 애는 것과 같은, 살을 면도칼로 찢는 것과 같은 그 고통스러움, 이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듣지 않으므로 이 고통스러움이 우리에게 그대로 왔다. 여러분 그대로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면서 지금 뭐를 합니까? 절대로 여러분 화해, 회복은 그냥 입술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이들이 22년 동안 그동안에 아팠던 것들을 이들이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리얼하게 확인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더 나오게 됩니다.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르우벤은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22절에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언가 하나님의 응징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말이 우리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9장 5절 가봅시다. 창세기 9장 5절. 자, 9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보응에 가시는, 응징에 가시는 거라는 것을 이들 지금 신앙 속에서 지금 인식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여관 주막에 하루 자고 딱 아침에 누가 나귀에 먹이를 주려고 딱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짠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요즘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와 대박나다. 야 이게 웬 떡? 로또? 그런데 이걸 보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누가 행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여기 아까 요 화면 다시 한번 보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이 억울함을 통해서 요셉이 당했던 것과 그대로 병행을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되어가는 과정이 이건 걸 알았고요. 자, 이처럼 이 형제들이 죄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자, 첫 번째 정탐꾼으로 몰렸을 때, 두 번째
자신들의 자료에서 돈을 발견했을 때 여기에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자, 이게 4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두 번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이 청지기가 뭐라고 해요? 너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 자루 속에다 돈을 넣었다. 세상에. 애굽 사람조차도 인간의 생사하고 인간의 역사에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데 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은잔을 발견되었을 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세요? 예. 네,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죄를 가져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예. 자, 여러분 보면 양쪽 끝에서 하나님이 자기들 말로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 내가 죄 없이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와 그 회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대속과 그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더 부각을 시켜서 볼 거기 때문에 두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돈자루에다가 지금 요 돈을 집어넣은 큰 이유가 양식을 사올 돈이 없을까봐. 자, 이거는 우리가 좋게 해석한 것이고 나쁘게 아니 또 다른 면에서 해석하면 뭘까요? 지금 요셉을 돈을 주고 팔았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다시 그대로 돈이라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형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과연 22년 동안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바뀌었다면 어떡할까요? 이야, 웬일이냐. 시몬 하나 두고 우리 돈 왕창 벌었으니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처럼 이럴 것인가? 돈을 얻었으니까 요셉은 감옥에 그냥 있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형들은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런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처럼 요셉을 또 시험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지키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죽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것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경험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말할 때는 달라요. 사람이 회개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말을 바꾸거나 생략하거나 또는 교묘하게 대신 꾸밉니다. 첫 번째, 말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시몬이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0절 찾아가 봅시다. 17절 가봅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했습니다. 가두었더라.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뭐하고? 결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지금 말하는 장면 볼까요? 33절 가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뭐하고요? 여러분 아까 감옥에 가둔다는 말과 둔다는 말과 사뭇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아버지한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반대할 것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싹 말을 바꾸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봅시다. 어디를 가냐면 20절 가봅시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안 데려오면 너희가 다 어떻게 된다? 적어도 네가 안 돌아오면 누구는 죽어요? 시몬은 죽죠. 근데 이 말을
가서 아버지에게 전할 때는 뭐라고 전하는가 볼까요? 42장 20절 한번 가봅시다. 42장 20절? 아니 20절이라니. 아까 33절 그 뒤에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들을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여기 그런 말, 죽이겠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싹 빼버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없는 말도 덧붙여. 무슨 뭐 하리라? 무역하리라. 여러분,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이 아들들 9이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어디서 보면 알아요? 우리 36절 읽어봅시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시죠. 이 아들들이 정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고 우리가 그 애걸하는 것을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해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온다는 것을 뉘우쳐 가고 인지해 가면서도 그들의 지금 모습은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고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이유로든 우선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걸 하면 된다. No,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식들만 안 변했냐? 아니, 누구도 안 변했냐? 자, 형들 변화된 건 좀 두고요. 자, 유다 변화된 것도. 자, 여러분 이 본문의 기가 막히는 데는 바로 창세기 42장 1절 가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42장 1절에 주어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45장 28절 갑니다. 4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야곱으로 시작을 해서 뭘로 끝나요? 이스라엘로 끝납니다. 야곱은 옛날에 자기의 움켜짐, 속여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내 걸로 움켜쥐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사라르 엘로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힘을 얻는 자가 된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지금 42장은 자식들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안 바뀌어요? 야곱도 안 바뀌어요. 여전히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걸 몇 가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볼까요? 이거 다 써놔버렸는데 여전히 베냐민 편해요? 안 해요? 여전히 베냐민 편해합니다. 요셉을 잃고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자기가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다른 자식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됐던 거를 경험하고도 지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근데 이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뿌리가 실은 자기 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라헬 대신 레아를 주었던 것에 대해서 레아를 미워하는, 삼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한 것이 그대로 레아에게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레아를 미워했더라, 30장에 미워했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했던 기억나요? 이 미워했던 그 미움이 지금까지도 변하고 있습니까? 안 변하고 있습니까? 안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움켜쥔 거 내놓으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베냐민 보내겠대요? 못 보내겠대요? 못 보내겠대요. 왜? 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남은 거지 요것 하나뿐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 세 번째는 여전히 라헬을 유일한 아내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야곱이 실제로 고백한 것은 아닌데 그 아들 유다입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진짜? 시간이 없지만 가보죠. 44장. 잠깐만. 44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자, 여러분, 하나 더. 20절 같이 시작.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유다가 하고 있어요. 유다는 레아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레아의 아들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아내로, 누구를 아내로 지금 말하고 하냐면 라헬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누구만 자식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냐면 베냐민만 야곱의 자식으로 지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즉 여기서 여전히 그 자식들에게 그동안에 어떻게 22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냐면, 라헬을 유일한 아내로 베냐민을 얼마나 끼고 살았는지 여전히 내 아내는 절대로 야곱이 이 말을 성경 앞뒤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전히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다. 28절, 44장 28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22년 동안 누구에 대한 그 찢겨버린, 짐승에게 찢겨 죽어버린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요셉에 대한 아픔, 그 놓쳐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이것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른 아들들 말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안 믿냐? 4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못해요.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이 회개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상,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이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수많은 과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걸 하고도 여전히 과거에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이 야곱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 누가 나서요? 르우벤이 나서요. 그게 42장 37절입니다. 르우벤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아기를 주소 그를 대전에 주소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오리라. 예. 자, 여러분, 요셉이란 야곱이 얼마나 이 과거의 편애가 처절하게 심한지를 보면, 요셉이 잃어버렸을 때 야곱이 했던 반응이나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할 때 이 야곱이 하는 반응하고 비교해보면 시므온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성경 기자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냥 36절 잠깐에서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냐? 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과 베냐민 가운데 집어넣고 그냥 묻어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변하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듣고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엘리사가, 그 능력이 많은 종 엘리사가 자기 밑에 그 심부름하는 그 뭐라 그래요? 그 사환 게하시 하나 바꾸던가요? 못 바꾸던가요? 못 바꿔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신할산 외투. 은. 아니, 이 물질적인 것조차나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아닌, 요셉처럼 막 자기를 죽게 내버려 이런 정도도 아니고, 그저 물질적인 것 하나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뭔가를 얘기했는데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여러분, 사실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오늘 이 40년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 형제들에게, 이전에 요셉에게 했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게끔 하죠. 계속 이전에 요셉에 했던 모습과 끊임없이 병행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때문에 이걸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서느냐? 바로 루벤이 나서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나서요? 왜 루벤이 나섰을까요? 옆에 유다도 있는데. 여러분 안 궁금해 진짜? 왜 루벤이 나섰을까요? 큰아들이니까. 예, 그렇대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만 여러분이 답하면 설교 끝나는 거예요. 왜 루벤이 질문을 했고 왜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했는데 싫다할까? 비라. 예. 자, 이제 보십시다. 좋습니다. 맞았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왜 루벤이 나설까요?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한테 말을 못하는 거야. 왜? 아버지, 지금 아버지한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요셉이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팔아먹었거든요. 지난번은 거짓말 했지만 이번은 진짜 시므온 우리 아무 잘못 없이 지금 아까 본 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억울하게 지금 누명 썼죠. 정당꾼이라고. 맞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우리 정당꾼 아니까 아버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의 일은 우리가 솔직히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근데 이번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믿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레위부터 시작해서 쭉 나머지 인간들이 차마 이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르우벤은 이걸 모르거든. 그쵸? 르우벤은 죽이려고 했다 구덩이에 놨는데 그 사이에 어디 갔다 왔는데 사라져버린 거야.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르우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옛날 이 요셉이 없어진 거지만 아버지 이 상황은 절대로 진실입니다 라고 지금 르우벤이 나서는 거예요. 르우벤, 아버지 스님은 그냥 억울하게 갇혀있고요. 베냐민만 데리고 왔다 하면 합니다. 이게 다른 자식들은 다 입을 다뭅니다. 그러면 이 르우벤의 이 말에 왜 아버지가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르우벤은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성경상에서 죄를 진 자로 지금 대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담보로 겁니까? 자기 자식을 목숨을 담보로 겁니다. 근데 이 뒤에 유다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맡깁니다. 오늘 이 42장부터 45장까지는 한 번에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르우벤이 실패하는 것은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죄를 참여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내가 참여하는 과정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은 이벤트예요. 액티비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쇼예요. 쇼. 르우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해요. 이게 똑같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바로 뒤에 가면 43장에서는 유다가 설득하는데 유다의 설득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사람한테 실수했을 때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르우벤의 사건을 보거나 나머지 자식들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이 상황을 보거나 여러분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릴 용기를 낼 수 있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자, 이 형들이 43장 이후에 오후 예배 할 걸 미리 좀 보고요. 43장 이후에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던, 애굽에 팔아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자진해서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돈을 갖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가는데 여기 잘 보시면 요셉이 짐승에게 찢긴 것을 알고 야곱이 37장에서 어떻게 하죠? 옷을 찢죠. 맞나요? 그런데 이때 아들들 열 아들은 한 사람도 아버지가 옷을 찢는 그 고통, 이 고통을 보고도 한 사람도 그 옷을 찢는 자가 없어요.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44장 13절 한번 봅시다. 44장 13절. 베냐민의 거기서 짤랑하고 그게 나왔습니다. 그 문장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이제 보십시오. 아들들 중에 하나만 옷을 찢은 게 아니라 형제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옷을 찢었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말은 그 고통에, 그 아픔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옷을 찢는 이 과정에 이 형들의 회개의 정도가 점점점 실제적으로 깊어지는 과정이 바로 옷을 찢는 과정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죄지었던 것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는 마침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는 유다가 대속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유독 결론을 오후 예배 때 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느 때는 정말 내 자존심상 이 말을 내가 입술을 벌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거짓말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그저 남들이 아무도 못 들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는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막상 내가 손해를 입히고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했고 내가 그 사람을 비난했고 욕했고 이랬던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사과하는 것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르우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것을 내려놓고 쏟아놓고 비워놓고 철저한 회개. 이 기간은 무려 22년이 걸려도 이 처절한 고통의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내 심적 고통, 때사는 물적 고통, 때사는 육체적 고통까지도 여러분 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everything okay 했다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런 과정을 알고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는 훨씬 두렵고 떨림으로 피할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노임을 놓아달라고 애걸하는 것처럼 죄의 자리를 피해가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미의 배교인 성도들은 오늘 이 42장부터 45장에 걸쳐서 있는 이 참회와 대속과 회복의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지를 정말 바르게 묵상해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 속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기를 원하고 애굽에서 이제는 창대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야곱의 형제들이 미워하고 증오했고 야곱이 그 아내 레아를 미워했던 그걸로 인해 발단됐던 이 야곱 가정에 쌓여있는 이 증오의 문제를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먼저 회복의 자리로 지금 나오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오늘 1차 애굽 방문을 통해서 그 1단계를 열고 43장부터 45장까지에 걸쳐서 2단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 간다는 것은 비단 관념이나 입술로가 아니라 정말 22년 동안 끊임없이 불편했던 그것을 마침내 이제 입으로 쏟아놓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제는 행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이 기억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입을 벌리고 가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려운 내 안에 어떤 쓴뿌리처럼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놓여있는 뭐가 있으면 하나님, 나도 르우벤처럼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유다처럼 이제는 성공하는 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버지와의 관계성, 요셉과의 화해를 이루는 그런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조용히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